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세대의 표적이 되는 삶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표적으로 세웠지. 어디에요? 하나님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될 정체성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하신 축복이지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또 우리 인생에 주신 유일한 표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고백을 두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은 우리는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병이 좀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좀 잘 벌고, 그게 우리 기준이고 계산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은 이것을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릴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준비가 뭐냐? 영적 그릇 준비예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녀석이 교회를 오는데 헌금을 잘 안 해요. 절반은 과자 사 먹고 조금 내고. 그래서 얘가 어느 날 그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100원을 내면은 100배면 10,000원 생깁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크게 결단하는 게 어떤 결단하냐? 행동을 먼저 결단해요. 자기가 힘들고 어쩔지 모르면서 한 번에. 그런데 그건 틀린 겁니다. 먼저 뭐가 되느냐?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믿음이 될 만큼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가 참 기쁘고 행복이다. 예배가 정말로 축복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예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배 앞에 여러분이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다, 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 우선순위를 맞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진짜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다, 이 답을 정말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응답으로 받아놓고 가는 그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최고로 만드는 방법은 열심히가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최고의 비밀은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들은 말씀을 다들 외운다는 말이 아니지요. 말씀을 받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뭐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는데, 제사 많은 집에 태어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목표도 있고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의 이유로 결론 내려졌어요. 그리고 당장 급한 문제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나는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에 서 있다. 그러면 한 가지 고백이 돼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나 보니까 독재 국가에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상하고, 누구를 만났는데 이상한 종교를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고, 결혼을 잘못하고, 틀린 사상을 가진 선생을 만나고, 완전히 만남 하나 때문에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반대로 내가 비록 많이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못 배우고 별 능력이 없어도 정말로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정말로 우리의 후대를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세워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 인생은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연약한 보이지만 이미 이 일이 와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섬기는 종교 집단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썩어질 떡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인생에 답이 없어서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도 종교의 예배가 아니라 언약의 예배가 있는 자리에, 나 자신이 살고 가문이 살고 시대가 살고 미래가 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장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예배 집중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것으로 우선순위를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이 뭐며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를 정말로 아셔야 돼요. 2003년 1월 8일 오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발전된 그 시간표지. 사람들의 살아가는 수준이 가장 높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부분을 보면요, 완전 영적 무지 시대예요. 영적 무감각 시대입니다. 영적 무능 시대입니다. 영적 무관심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있지 복음에 있지를 않아요. 육신적인 권력, 지식, 돈의 힘은 있는데 영적인 힘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두고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 종로로 타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이게 이 시대 상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만 하셔도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인 무감각 시대.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뭐라고요?
악한 세대라. 옛날에는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큰 뉴스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무감각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이 없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 감성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이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병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관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양심도 없고 얼마나 뻔뻔한지. 오직 돈, 오직 현실, 오직 지금의 쾌락, 이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이란 말은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표적이란 말이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은 한글로는 같은 말인데 기적이란 뜻이에요.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말로 하는 일은 감동을 못 받아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 기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기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이 너희에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큰 물고기에 먹혔잖아요. 사흘 동안 있다가 이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로 듣는 기적들이 많아요. 큰 사건 속에서, 큰 화재 속에서 살아났다. 그것들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한 기적이 있다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왜냐? 그 사건 때문에 기적도 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사단의 일이 멸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배경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와서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질문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세상의 지식인, 세상의 정치인들이 몰라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세상의 철학자가, 세상의 지식인이, 세상의 지도자가 모르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나 노력이나 방법이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원죄 문제. 우리 인생을 행복 대신에 불행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한국에도 몇백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할지 모르지만 진짜 고백은 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복음이 종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그때부터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눈이 바르게 열립니다. 그때부터 진짜 가치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관으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한 바른 목적이 나와져요. 내 삶에 대한 진짜로 하나님의 이유 있는 이유가 나와지는 겁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과 삶의 이유를 깨닫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몇 명이 사느냐? 79억 7,500 몇만 명입니다. 이 79억, 약 80억 인구 가운데 또 전 세계의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것이요.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TV 프로에 보니까 골프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 가운데, 골프라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 홀인원을 하는 그 통계가 2만 명 중에 한 번이다. 2만 분의 1. 그래서 뭐라고 하냐? 평생 동안에 한 번 홀인하는 거 기적이래요. 또 더 기가 막힌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한 번 보는 것 그것도 기적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데 들은 거예요. 이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썩어질 떡을 위해 살던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잘 안 되는데요. 정말로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믿음을 고백하고 작은 증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오니까 감람산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뭐 했냐? 내 것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120분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때 약속하신 성령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연락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시간 속에 이게 일어났어요. 흑암이 꺾이고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가 살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시작이 나에게 있는가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복음을 누리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내 기준으로 뭔가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온 불뱀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었어요.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쳐다보게 해라. 그게 누림입니다. 쳐다봄으로 나았어요.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아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이 일이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교회사를 보니까 순간순간 부흥운동은 일어났는데 그 일이 지금 없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말씀 운동을 회복하자.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생각하든지 정말 성경에 있던 그 일, 하나님의 정말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 그 시간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언약 전달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녀에게만이라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세운다면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요, 지금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복음을 모르면서 잘하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대의 표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딴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앞에 표적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죄짓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시키는 것이다. 옛날에는 전도를 제가 전수할 때도 그랬어요.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양보할 일 있으면 양보했어요. 왜냐?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앞뒤 사방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한 곳에 3년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감동되어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도는 내가 착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저는 신앙생활로 느꼈으면 교회에서의 헌신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일이고 아니에요. 언약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은 예배요, 모든 것은 주의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따로따로였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보면 그래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내 소원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왜요?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도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사람은 가장 건전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누리고 정인되겠다. 이 사람은 가장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그게 표적이 되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수준을 보면 보통 사람과 비슷하겠지. 우리의 능력은 사실상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될 능력이에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늘 돈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현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관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나는 언약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은혜만 받는데 내 삶의 이유가 바뀌어져서 가치관이 237과 치유와 서밋이 되어졌어요.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예배 성공하는데 내게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내 능력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말은 아까 말했지. 어떤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반드시 주실
그 응답 앞에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입니다. 왜 빨리 응답이 안 올까? 아니에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응답은 따라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 앞에 표적이 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신 유일한 표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세대의 표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정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린 것처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표적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다시 말합니다. 요나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죠. 요나의 훌륭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요나를 통해서 전달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과 삶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의 표적이 되는 삶이란 이 말씀이 전도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이 되고 또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되는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사도행전의 언약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졌는데 그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증인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023년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 받게 하시되 계속 예배를 두고 힘을 주시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표적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모든 일과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약적 응답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인되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주님 연락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이유가 될 때에 하나님 참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룰 삼뜰의 성전을 건축할 만큼 237 나라를 두고 참할 치유와 서밋이 될 만큼 하나님 전도자를 두고 복음을 두고 식주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먼저는 영적 상태를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 복 주시되 237의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